자, 오늘 14강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큰 관심사고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모르어버리면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의 생활이 유야무야 돼버리고 흐리멍덩하니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생활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가 토한 것 같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시 뭡니까?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는 이 믿음은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산다는 것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별을 해야 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잖아요. 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삶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삶이 바뀌었구나 라고 주변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육신지향적이고 세상지향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 유영재가 직장 내에서 본을 보이고 있죠. 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혼들을 구령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은 뭔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계되다 보면 세상 앞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자기 스스로를 다지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난날의 성품도 고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또 그 지난날에 우리 악한 성품을 보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자식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아버리면 저건 교회 다니는 거나 구원받은 거나 똑같다고 여겨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냐 못 하느냐 이 차이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세상과 성별돼서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수준과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해요. 세상은 우리를 거부해. 뭔 주일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그러지 적당히 하지 그러느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라고. 왜냐하면 일본 제도공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도권 타협하기 하려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9부 예배까지 있어요. 한 20, 30분 참여 헌금 내고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여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고 어떻게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생활을 해서 성별된 삶을 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이따 공부해보면 알지만 교회사 내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은 안 미워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안 미워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왜 미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침례교회 다녀? 그거 이단이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야. 이단이야. 이렇게 왜 하면서 극도로 싫어할까요?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한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어디요?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이거 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라. 불러냄을 받았다 그랬죠? 이로 인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워함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성격적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같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이고 저거밖에 몰라.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기 위해 나가서 복음 전하냐. 좀 조용히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미워합니까? 큰 교회 다니면 오히려 나 어디 큰 교회 다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죠.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다니면 올바로 하나님 지체를 모면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박해를 안 받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거부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성경 침례교회 다녀도 입 딱 닫아버리고 복음도 안 전하고 성경대로 해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있어버리면 왜 박해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진리가 막 용솟음을 치고 저 틀린 말을 하는데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해받기 싫으면 세상하고 같이 살아버렸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 안 받아요. 일반 제도권 교회 다녀버리면 박해 안 받아요. 여기 왔기 때문에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뤘고 또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0.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자 노력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고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을 눈에도 그렇게 비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하겠습니까?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사람은 뭘 한다 그랬어요?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박해를 안 받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 집어삼킬 줄 모르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누가 우리를 거부할까 가요? 나의 믿음을 거부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데 누가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가 이거예요. 박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건 누가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누가 박해를 하느냐? 우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잘 아는 사람. 우리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친척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들으면 여러분하고 한 가정을 이뤘는데 한 가족인데도 그 안에서 뭡니까? 서로 왜 그 교회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왜 그 교회 다니고 너는 왜 그 교회 다녀? 그 성경 침례기 한글 침례 성경 쓰지 말고 표준역이나 적당히 흠정역 써. 그러면 괜찮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또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 박해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일어나는 것이에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이상하게 얘기 필요 없어요.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견지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 3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어떤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족 중에 가족을 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좋은데 같은 교회 다니도 우리 성경침례교회 특히 뭐에 맞냐 그러면요. 성경침례교회 아내와 남편이 같은 성경침례교회 다니면 문제가 없어. 교리가 같아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간에 엄청난 그러한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와 비진리는요 섞일 수가 없고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나 더 사랑해도 안 된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대로 봐서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림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위대하신 자기 왕으로 오셨네. 본주로 오신 예수님도 그때가 유대인은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요, 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죠? 뭡니까? 익산역 앞에 가서 순회 설교할 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하고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 하시니, 여기서 뭐예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핍박을 받아. 예수님께도 그러셨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의 편 아무도 없어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편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동정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선포하고 말아야죠. 그럼 그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게 뭡니까? 거리에서 시간 낭비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낭비에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입성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 말하면 비진리를 천국 간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야 그거 틀려 그러고 그렇게 억지로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근데 복음 전해야죠. 그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관점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마귀 소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은요,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됐고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가족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같게 여기고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 근데 이걸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마귀 자녀 같고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구원받은 건 확실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육신과 행동은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줘봐서 올바르게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입니다. 뒤쪽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가는 것이. 여러분은 영원히 가는 육신의 정욕. 이러지 영원히 여러분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펼쳐보시죠. 야고보서는 대한lang 교리죠. 야고보서
3절부터 고아에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거요, 간음하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거부하도록 만들 거야? 누가? 내 자신이 그러고 있을까? 진짜 내가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계시고 마귀, 더러운 영 두 존재가 항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들,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은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거의 조정하고 있는, 영적,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왜 복음이 가려졌겠어요? 그것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누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에 신고 이런 사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신고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신고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제 공부했잖아요. 예? 마귀. 이 세상의 신은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해요. 눈에 보이는 영적 악, 제도,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행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의 빛. 그리고 대부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요,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심어놨습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음행하고 방탕한 걸로 만족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는 올바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에 살아야 됩니다. 왜 핍박과 고난과 압박이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왜 기도를 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은 늘 영적 전쟁에 시달려요. 한시도 편할 날은 없어요. 지금 편안하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오늘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늘 말씀 안에 있을 때 편안하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떴는데 편안하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그때 바로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하냐? 이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있다 이게.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여길 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거든. 마음 조금만 해이해 있으면 바로 여러분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냥 울부짖는 사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삼켜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면 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영을 따라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 불순종의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이리저리 마음들이 요동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러면 세상의 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냐?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영적 삶이 굉장히 곤고하고 박해가 가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매일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마귀 한번 당해버리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의 편에 사자 한번 꽉 물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입에 물리게 되면 팔이 부스러지거든 이렇게 해야 빠져나가. 굉장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간신히 구해냄을 받든지 아니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든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먼저 유순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유순하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싸움은 언제든지 피우라고 그랬어요. 서로 싸움 보면은요 먼저 말을 거칠게 했기 때문에 또 거친 말을 받은 사람이 또 거칠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해서 첫 마디가 좀 있어요. 첫 말을 이게 처음에 말이 부드럽게 갔는데 거칠게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나한테로 대받아쳐서 오게 되죠. 그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유순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을 펴라 그랬는데 잠언 16장 1절을 뭐라 그랬냐 하면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고요 가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는 말에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거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서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너희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유가 여기다 있는 거예요. 뒤에서 시비 걸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돋봐주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다가 성기를 내서 할 줄 알았는데 유순하게 가버리네. 마귀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 원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화가 나고 그러면 이거 잊어버려. 이런 거 다 잊어버려. 생각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잠언 16장 7절 한번 봅시다. 시편 다음이죠.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하고 잘 거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게 하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죠? 이 자리에 와서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심지어 7장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바르게
해야 되는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은 바로 죄를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뭔 말이냐?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거예요. 옆에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잘생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요,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을 종을 만드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모든 것 승리를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따라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죠?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에요. 이게 쭉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시간 때문에 난 넘어가니까.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우리 전주 성행팀장 적으니까 알지만 좀 규모가 있는 데 가면요, 끼리끼리야. 이게 실적하면 그 부류가 다 실적해 가버려. 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요, 하버려 지금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없어져. 좋은 만남. 정말 진지한 서는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만약에 서로 숨거려버리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고 그렇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싸움을 해버리면 밖에 나가서 거의 올바로 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가? 우리의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은행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세상에 비치는 빛들로서 간증과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면 간증과 증거들이 많죠? 구원받고 구령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들어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만 봐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한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준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낯선 땅에 순례자는 돌아갈 곳이 있겠죠. 여러분은 이 땅에 순례자야.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여러분 집이에요? 앞으로 한 40년, 50년 살면 더 이상 살고 싶어도 못 살 곳이 여러분 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셋째 하늘에. 에베소서 2장 6절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하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셨다 그래요.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혔다 그래요.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오. 시간이 없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저택도 요한복음 14장 2절로 셋째 하늘에 저택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중 국적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또 여러분의 시민권 또 하나 어디가 있어요?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 있죠. 이중 국적자들이요. 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셋째 하늘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는 곳이 모두 선교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요, 가정과 정부와 교회를 승인해 주셨죠, 국가가. 그 다음에 모든 정부는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거가 가까이 오죠?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게 하는 자들인 거 아닌가? 이걸 따지고 찍어야 돼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 어떤 당이든 찍으면 안 돼요. 복음이 곧 막히면 여러분 복음 전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잘 보고 찍으라고요. 아무나 덥석덥석 찍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우리는 세상과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투표 안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없어. 투표하라고 아니라 이 당 찍으라 저 당 찍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승인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핍박해버리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그걸 이겨나가야죠. 그걸 올바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종교가 정확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만 돼요. 우리 성경적, 우리 목회자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정치와 종교에 관한 견해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평온하고 조용하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왕들을 위해서, 우리 통치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는 복종해야 되죠. 뭐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15강입니다.